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재 12번째 시간으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그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모친의 태중에 잉태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잉태이지만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수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삼위 중 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시작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한평생을 친히 경험하시려고 사람의 태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임할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도우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지내며 다른 사람들처럼 생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성령이 또 임하셔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생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공생애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애를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생활을 공생애라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신 생활만을 하기 위한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 일을 도와서 육신의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셨고 또 자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공생애 때에는 성령으로 이끌려 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지배받고 인도받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신 것도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몸 밖으로 흘러내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소생케 되고 생명을 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볼까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면 소경이 눈을 떴고, 또 문둥병자를 만지면 깨끗함을 받았으며, 또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면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적은 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능력이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그 말씀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보증으로, 증거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쓰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 안에 말씀을 가득히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연구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지식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요, 그거는 무용지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도를 많이 알아도, 지도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GPS가 연결돼서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또 내비게이션이 연결되었어도 지도가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 기차가 철로 없는 곳을 안 가는 것처럼 말씀이 깔려진 곳에 기차가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검으로 무장했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흘러나올 때 이적과 기사도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지배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2년 동안 풍성해지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권능과 기사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고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나와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도 동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의 삶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충만해지기 전에는 나사렛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 생업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공생애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사방에서 예수의 소문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더불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도,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지배될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여러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능력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는 공생애를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과 같은 공생애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구원받고 나서 그저 자기 영혼 하나 보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공생애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형편이나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공생애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지시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정에 가도 공생애를 하는 것이요, 또 직장과 사업에 가도 공생애를 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가정에 가서 실천하고 직장과 사업에 가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실천할 때 그 사람을 공생애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생애는 그러므로 내 지식과 사람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 때 공생애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연구하고 많은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공생애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이 진정한 공생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또 무시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무관하게 지식적으로만 증거 안 되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일컫지 않고 그냥 신자 교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파하게 되고 또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되는 집사의 직분도 하나의 공직입니다. 신령한 영적 직분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공직을 받은 자들은 아주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명예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집사 직분, 하나님 나라의 권사 직분, 하나님 나라의 장로 직분, 하나님 나라의 전도사님, 목회자의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의 직분인가를 아시고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삶,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써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공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충만함을 잠깐만 경험하고 지속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과 봉사를 지속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함으로 결국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생애를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또 세속에 물들어가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오늘 눈 뜨고 오늘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 같은 날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자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같이 이렇게 어제도 우리 장사하고 걸어다니면서 데이트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야 오늘 기적 같은 날이다.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을 상태인데 이렇게 당신과 이런 시간을 줬다는 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않나. 여러분 병에 걸렸다 낫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 아무 일 없는 거를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전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해도 막 야 어떻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렇게 나를 뽑아내셨을까. 이렇게 여기서 뽑아내고 여기서 뽑아내서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장로님하고 어제 신방 간 것도 절대 불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어제 신방도 못 갔겠죠. 그냥 격리돼 버렸겠죠. 여러분들 교회도 다 또 제 2주 동안 있어도 다 격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그러나 오늘 내가 건강한 것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 너무나 감격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막 자다가도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 안 준 거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호 이사님 신방 갔을 때 병원에 얼마나 94세가 되신 분이 이게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돌아가실까 봐 신방을 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나셨는지. 검은 머리가 나왔고 전 염색했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까매졌더라고요. 네, 폐도 다시 재생되고 있대요. 심장도 다시 재생되고 있고 새롭게.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거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다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어제 너무나 감사하면서 대신방을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를 지켜줘서 대신방 드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한 사람들, 우리 이렇게 국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몇몇 분들이 아파갖고 제가 기도를 갔는데 다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영광받기 이전에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공생애를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공적 신분으로 공생애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환상을 본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엘리야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이적도 행했습니다. 또 다윗을 비롯하여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큰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여러 가지 은사적인 일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역은 옷을 입듯이 성령의 은사적인 것을 입은 겁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옷을 입들이 입혀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 떠나가는 것이고 감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내용들을 보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충만함을 입어,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죠? 옷 입듯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감동시켜서 나타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전의 성령 충만은 그래서 보편성이 없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말세 모든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서 내면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 이전에 그 역사했던 것과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 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밖에서 감동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성도 안에 거하시고 또 성도 속에서 충만한 은사를 밖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능력을 풀어서 넣어주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줘야 되고 복음도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딱 닫고 있으면 이 안에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여러분 혼의 생각이 갇혀있고 육의 생각이 갇혀있고 돌짝각 같은 그 마음이 갇혀있으면 성령님이 일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짝을 쪼개내야 되고 반석을 부셔내야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팍 하고 솟구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목사님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요, 안 돼요. 성령님께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특별히 쓰시는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볼까요? 시작.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구 어떤 것을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에게 주목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흘러보낼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듣는 자가 살아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소생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도의 영혼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자정하여 계시고 성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은사가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믿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만 계셨다가 올라가신 것이고, 성령님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강풍이 불면 집이 날아가고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할 정도로 바람의 힘이 세지만 그 바람을 본 자가 없어요.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뭐로 알 수 있죠? 막 나무가 쓰러지고 이런 그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시속 몇 킬로로 불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이 그분이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증거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몸에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는 매우 성령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사도들 못지않은 큰 일을 행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얼마든지 믿는 자라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게 되고 본인이 깜짝 놀라게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놀라게 되고 여러분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런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러나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잘 못해요. 충만한 사람은 자루 속에 여러분 충만하게 무엇이 들어있으면 눈에 안 보여도 그 자루만 봐도 저 안에 풍성하게 있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뿌듯해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자다가도 그냥 감격이 되고 걸어가다가도 싱글싱글 웃으면 저 사람 왜 그래? 당신이 모르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과연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은사와 능력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놀라운 생명력,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던 그 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개인에게 임하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역사하는 힘을 충만하게 입었지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함께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말씀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진짜 하늘로 그냥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병거 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 능력은 안 주고 그냥 올라가면 어땠니까 하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 뭐가 떨어졌죠? 옷이 떨어졌어요. 옷은 뭐예요? 내 속에 집어넣는 거 입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옷을 강물을 쳤더니 강이 막 갈라지고 그러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듯이 입는다는 비유로 내주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옷 입듯이 입는다는 비유로 그 옷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충만함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겉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또 은사적인 것은 소멸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내주하는 성령을 안 받아도 은사적인 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나 잠시 있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사라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소멸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불릴 때 일어나게, 때로는 다 소멸돼서 그냥 침체하고 있는데 안수받을 때, 이렇게 성령의 설교를 들을 때 다시 내 속에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계실 때 다시금 활성화가 되고 다시금 그 능력이 은사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면 신약시대의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능력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가, 얼마나 더 충만한 상태이겠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요 우리 안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성령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판도 밖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 밖에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길 원해요? 돌판에 새기길 원해요? 근데 이 마음판이 죄가 없어져야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그 영으로 그를 새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전 작업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내주하는 성령, 그 전에는 밖에서 돌판을 보고 기록된 것을 내가 외부로부터 안으로 충만한 상태로 올려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부터 사랑하라고, 돌판에 사랑하라고 기록됐지만 이 안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사랑하려니까 도 닦듯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 이게 쉽죠. 우리 안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안에서부터 주니까, 안에서부터 온유함이 나타나고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은사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분도 있고, 구약시대처럼 겉으로만 은사만 있고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방언도 하고 어떤 은사적인 건데 어느 날 보면 저 술집에 가 있고,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잠시 잊혀졌다가 그냥 기쁨으로 맛만 보고, 그런 경우는 은사적인 건 입혀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 갈 때. 근데 라마라요새 가니까 뭐를 해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성령의 은사가 잠깐 입혀지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조금만 은사적인 게 나타나면 자기 성령 받은 것처럼 삶도 안 변하고, 삶도 전혀 세상 사람 같고, 남을 용서도 못하고, 그러면서 은사 받은 걸 자랑하려고 하니까 교만해지고, 내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안의 성품으로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야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으로 입혀지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 약속하신 성령님, 내주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구약시대에 은사적으로 입히시던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럼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요.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마치 부인에게 억지로 끌려서 오는 것처럼 오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감동도 없고. 자, 그런 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다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함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형이 임할 때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야 전도사님이 전화 안 해도 교회 오고 싶고, 누군가 이끌어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예배드린 것은 당신이 가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제 예배를 거부할 수가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바로 메시아가 있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여자가 말하니까, 하도 강력하게 말하니까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이제 당신의 말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임재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론으로만 하는데 이제 실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좋은 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